예, 자, 욥기 26장 5절 6절 지난 주에 분요한 중에서 잠깐 이제 다뤘고, 오늘은 좀 이제 모든 게 안정된 상태에서 저기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저기 한일자로 돼 있는 걸 맨 꼭대기에 보면 한일자가 있고 네모가 있고 X가 있어. 아니 그 가운데 칸에 가로막은데 보면 여기요? 가운데 흰 칸에 보면 맨 위에 그렇지. 아니 거기를 누르지 말고 네. 그거를 누르면 없어져. 이제 아래로 아주 없어진 건 아니, 그렇게 해서 보는 거야. 네. 그래야 자매가 다 보이지. 예? 자, 이제 줌 방송도 안정적으로 되고 유튜브 방송도 안정적으로 되도록 모든 게 세팅이 잘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욥기 26장 말씀을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말씀들이 욥기의 독백이라고 흔히 말하는 욥기 25장에서 이어지는 말씀 중에 아주 굉장히 깊은 진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신을 집중해서들 들으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각자 본인의 성경에서 욥기 26장 5절 6절 나누는 말씀이니까 이게 좀 이어나가는 거예요. 5절 6절 읽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5절 6절은 지난번에 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말씀을 뭘 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리고 나서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셨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나눌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봅니다. 지난 시간에 물 밑에서 떠는 죽은 자들의 영이라는 것이 귀신들을 말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이후에는 주님께서 귀신들을 창조하셨다거나 공중권세 잡은 과거의 영들 혹은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세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진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계가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다 펴셨죠? 34절부터 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독사의 뱀독이, 독사의 독이 귀신 들린 자들의 마음에 가득하다.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시자면 그런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뭘로 내느냐? 말로 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음에 가득한 귀신이 가득 들어있는 자는 귀신이 씌우려 되는 귀신의 방언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귀신이 떠들어대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 마침 출애굽기 집회하고 있는데 개구리니 뭐 무슨 이니 팔이니 이런 그 미물을 다루고 있어요. 뭐 성경에 조음이라고도 돼 있고 충이라고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옥의 맨 밑바닥의 그 더러운 영들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는 이 더러운 영이 온갖 충만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다 아담 이전의 세상에서 육의 몸을 벗고 그 영이 영혼이 안식처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쉼에 들어가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부처를 떠든다 그러는데 세상을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삼는 것이 귀신들이단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지금 이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한 말이, 그게 다 무익하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의 말은 귀신의 방언이라 그러죠.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떨면서 막 시우려대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뭐 저 돼지떼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 귀신들이 떠드는 소리거든.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떠드는 자들이 군대 귀신자를 통해서 귀신들이 시우려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방언을 하게 돼 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을 말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의 사람들은 다 귀신 씌우려야 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세상 잡소리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뭐가 어떠냐, 뭐 맨 그런 얘기 모이면 맨 여자들 특히 개방에 모여가지고 짤다리 없는 소리 하고 웃어대고 해서 하는데 다 그게 개구리 우는 소리고 다 그 팔이 날아다니는 소리고 다 이가 엉엉엉 기어가면서 사람 저기 살에서 피 빨아먹는 소리들이잖아요. 다 뭐 그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침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집회를 하는데도 딱딱 이 모든 게 순서에 착착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야, 귀신의 방언이라는 것이 악한 자에게서 악이 쌓여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악을 말로 표현한다. 말로. 그런데 귀신의 방언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남을 무조건 헐뜯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꼬인 심사로 인해 비방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속에서 누가 입만 벌리면 남을 비판하는 얘기. 이걸 아주 일을 삼어. 왜 그러느냐, 속이 꼬여서 그런다. 그리고 그런 불필요한 말을 자꾸 많이 이렇게 내뱉다 보면은 분란이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면서도 자아도취에 따라서 자기를 높이려는 야심이 강한 자에게서 나오는 무익한 말들, 혹은 고상한 말이지만 겉으로 듣기에는 고상한 말이지만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그런 야심이 속에 감춰져 있는 말들이다. 이런 것은 세상에 무슨 국회의원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흔히 그런 보면 그 속내가 딱 드러나잖아요.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가져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무익한 말을 했던 자들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뭐 헤롯 땅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상위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다 주님은 너희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들이 입만 열면은 그 독사의 독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다.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져 나가는 말씀에 보면은
그 요나의 표적 얘기로 이제 이어져 나가는 38절부터 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이게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이게 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때 당시 예수님과 같은 세대를 살고 있던 이 유대교인들이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 말이 다 이루어진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 세대와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표적으로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것의 실상은 예수님이 땅속에 있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사흘 동안을. 물고기 뱃속은 땅속이죠 지금.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은 요나서에 보면 그게 스오르의 뱃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서 2장에 보면. 그런데 주님은 그 스오르의 뱃속을 땅속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다 이거예요.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여기 요나의 전도 이야기를 잘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이야기는 욥기는 이제 27장에 보면 이제 그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이 뭐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뭐 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걸 또 재련해 가지고 금을 빼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땅속 깊은 곳에 그게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금과 은과 뭐 동과 철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는데, 그 광부가 땅 파고 들어가 가지고서 그 광석을 꺼내 가지고 광석을 재련하는 그 불두광이도에 넣어 가지고 그 불순물은 제거하고 필요한 금은 동철을만 이렇게 추출해내는 이제 이런 것을 욥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부 인간의 마음 중심 속에는 그런 보석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캐내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그걸 지금 개발해내는 거잖아요. 캐내잖아요. 캐내가지고 결국은 욥과 같이 막 불같은 그런 시험에 이제 연단을 시키는 거, 재림소에다 넣은 거거든. 그럼 이제 막 불에서 다 그 천연적인 사람의 그 돌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다 불에서 녹아가지고 하나님은 필요한 금, 은, 동, 철만 딱 골라내는 그런 재주가 있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욥기 27장에서 욥이 말하고 있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때 당시 이런 것까지 땅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건 진짜 굉장한 사람이에요. 뭐 얘기가 이제 앞으로 나눌 말씀까지 뭐 어쨌든 우는 이렇게 띄워놔둬야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오늘은 거기에 중점을 맞추는 날은 아닙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이제 이미 예표상으로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자 속에 더러운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잖아요. 이제 그를 쫓아낸 거예요. 이제 그 얘기에 그때 그 더러운 귀신들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물이 없는 곳에서는 쉴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출애굽기 바로가 물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 애굽 하수물에서는 바로의 딸인 공주하고 거기 와서 목욕하는 목욕장이잖아요.
바로의 딸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애국 화순물에서 다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도 그 물로 애국 화순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물을 치고 땅을 치고 해가지고서는 치는 얘기가 나왔어요. 치는 게 뭐예요? 나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다 철장으로 막 후에 쳐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와 바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심판 멸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온 자들은 긍휼을 입혀서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준비되어 있는 긍휼의 그릇들이에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으로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물 밑에 있는 거, 물 속에 사는 것들은 전부 그게 죽은 자들의 영들이라 이제 욥기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귀신들이에요. 세상 귀신들은 세상 물이 넘쳐나는 곳에나 그들이 안식하고 쉴 수가 있지, 세상 물에 쭉 빠져나간 사람들, 세상 부귀영화, 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런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서는 귀신이 들어가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처소가 되지를 않으니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소가 돼야 되는 일인데,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이냐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이건 요한의 물침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육체로 보면 지난날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막 도설하고 자백하고 막 다 눈물 흘려가면서 얘기하고 나온 사람이다 이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이 나와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보니까 지집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해 놔가지고서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 이게 가나안 7 족속들로 상징됐잖아요. 7 귀신 붙었다 그래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야, 이런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의 평행 구절이죠.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사흘 동안 요나의 표적 얘기를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32절로 33절 읽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도망가세요, 피하세요. 누가 굉장히 귀한 정보나 주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와서, 이게 다 꿍꿍이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건 전부 꿍꿍이 속에 있어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육체를 위해서 그거 막 예수님이 헤롯이 박해할 것을 두려워서 막 도망다니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럴 뿐도 아닌데도, 그럼 예수님 눈이 모르니까 이러지 지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라는 건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면서 주님이 무셨어요. 야, 이런 말씀이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다.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다가 그게 전도요. 아까 마태복음 12장 읽을 때 요나의 전도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이게 전도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과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의 차이를 지금 내가 설명하는 중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에 대해서 내가 양심의 가책이 와가지고 막 뉘우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재는 해놨어. 그게 불교인들이 특히 그거 아주 그냥 비운다 그러죠. 마음 비운다 이러면서 아담이 금령이나무를 갖다 먹기 전의 상태로 막 돌이키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건 자의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영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는가? 더러운 귀신은 꾸짖으심으로 쫓아내신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말로 해가든지 이 귀신이 안 나가. 그런데 꾸짖음 당하고 나서도 씩 웃는 귀신도 있어 또. 자, 마태복음의 본문과 평행부인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에 의하면 예수의 형제 자매 모친이 예수를 미쳤다고 여겨서 붙들러 왔다고 기록이 돼 있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예수님이 갑자기 30세 이후가 되니까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 이래다니까 이게 해가다 간 사람 아니야? 이제 가족도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리고 뭐 사람들 막 백절치듯이 그냥 몰고 다니면서 천국은 마치 뭐 조금 막 이런 소리 했다니까 이거 완전히 해가다 간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줄 알고서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구분이 어렵다는 거죠. 기독교인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분이 이렇게 어려워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게 구분이 안 되죠. 예수의 가족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귀신에게 붙들렸다고 여겼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보고 네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도다. 그런데 바울사도 보고도 또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러고, 이제 오늘날 나도간 형제 보고도 그러겠지 뭐, 뻔한 거지 뭐. 빌닷은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천계의 욥기 5장에서 빌닷이 증거한 말이에요.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천계의 운행에 대해서 증거하되 하늘의 뭇 별들이나 달에 관련된 사실만을 언급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막 그 말이 얼마나 유창하고 고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하늘과 땅 그리고 땅 밑과 바다 밑으로 이해되는 멸망세계인 아바돈과 죽음세계인 음부까지 천상세계, 지상세계, 지하세계 3개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욥의 그 친구들이 그렇게 유능하고 유식한 사람들인데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그 지혜와 지식과 이것을 못 당하는 거예요. 이제 욥기 27장, 28장 이제 그때 가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동방 사람 중에 현자였던 욥이라는 사람은 나홀성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처갓동네, 이삭의 처갓동네, 야곱의 처갓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한 두 족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아브라함 자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의
그 계보에 간 나홀성 사람들이 계보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이 다뤄지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죽은 자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37절이지 거기? 거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러니까는 유령이 온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37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에 유령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유령, 유혼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 욥이 지금 욥기 26장 5절에서 말한 죽은 자들이 물밑에서 떤다 했던 그 죽은 자들이 영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귀신들은 물을 그렇게 좋아해. 그런데 음력안전 많은 물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과 그 매칭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 유령들, 죽은 자의 영들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레파임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헐겁다, 풀려지다 그런 뜻이에요. 야,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육의 몸을 입고 그 영혼이 갇혀 있다가 육의 몸을 벗은 상태를 빗대서 하는 말이다 이거. 레파임이라는 말은 레파임 다시 설명합니다. 문자대로 사전적인 뜻은 헐겁다, 풀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질그릇 속에 돌그릇을 딱 갖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의 소속인 속사람, 속그릇은 이 질그릇 껍데기에 딱 갇혀있게 만들었다가 껍데기를 벗어나 버려. 그럼 풀려나는 거예요. 헐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레파임이라는 용어예요. 그것이 죽은 자의 영들이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한 죽은 자의 영들이라는 건 레파임이라는 용어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 야, 이 용어는 라파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죽음,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후에 몸이 없는 유령 혹은 유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현으로는 죽은 자의 넋이 저승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승의 구천을 떠도는 혼백, 즉 망령들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욥기 26장 5절에서는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레파임이라는 용어가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헐겁다, 풀려지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높다, 원기가 왕성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 이제 이런 뜻은 나중에 신장이 거대한 거인들인 르바족 속 르바임,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죠.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세상에서 큰 자, 원기가 왕성해가지고 막 힘이 있는 자, 힘센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아담 세기 이전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팔을 높이 들고 발꿈치를 들었던 자들이다 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다 큰 자들이고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동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인간들이 한꺼번에 온 땅이 다 반역에 가담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참고 인내하실 수가 없는 때가 딱 찼기 때문에, 죄악이 정수리에까지 이제 찼기 때문에 아침 빛들의 아들들에게 땅의 사방을 이렇게 빨래 그 포대기 이게 넷이 붙들고서 하나 둘 셋 해서 털어내는 거 그거 하듯이
모든 악인들을 털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욥기 3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욥기나 창세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으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강해 이런 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죠. 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으로 이제 나타났고, 노아 때의 거인족인 그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자를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그게 다 네피림들 나누트라는 거잖아요. 오늘날이나 예나 세상의 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나라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작은 자들만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왕이었지만 왕에서 왕위를 뺏기게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즉 자신을 낮추고 작은 자의 신분일 수밖에 없던 다윗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에 왕이 되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성경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세속 쪽에 뭐 예종론이 했었는데, 레파임 족속들은 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도 그릇들이고, 작은 자들, 소자들, 그들만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권위를 받고 오는 세상을 주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귀신들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요. 귀신들이라는 게 무슨 아담 이전의 세계에서, 아담 부모의 그 조상 세대에서 자기 당세에 다 큰 자들이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 대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걸 추구하시면 나는 망하고 싶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큰 자가 돼야지 작은 자가 되느냐고. 그것은 내가 작은 자 되려고 해도 작은 자 될 수 없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 고대해 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는 베다니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잘 대비되잖아요. 자칭 자신을 의롭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대비가 되잖아요. 사울과 바울 대비가 되잖아요. 이들은 모두 아래에서 난 자들이고 티끌 인생인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세상에서는 다 대인들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대인들이 항상 잔치의 상석에 앉는 건 뭐 그 당연한 걸로 돼 있어. 시장에서 문안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은 버림을 당하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메시아의 왕국에 먼저 들어가 앉아있는 것을 그들이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을 쳐가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라는 것을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욥기에서 욥이 독백을 하는 말들, 이게 보통 말들이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이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했던 그 영감을 따라서 하는 모든 성경 이야기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계시가 다 감춰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첫 아담 부모 세대의 조상들, 그들은 아담 때는 그들의 후손 멸망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씨를 그럼 하나도 안 남기고 아담이 인류 조상이냐? 그렇지 않다. 아담 부부 말고도 많은 멸망의 자식들이 에덴 동산 밖 높 땅이라는 곳에 이미 살고 있었어요.
진실한 믿는 이들, 현대로 비교하자면 믿는 이들, 주님의 참 제자들 외에 세상 사람들은 널었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도 교회 안으로 에덴 동산, 창세기 같으면 에덴 동산 안으로 불러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려고를 않고 노 땅에 가서 애녹송을 쌓고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러고 흥하고 잘 살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 시대 때 아담이 카인하고 아벨하고 만났는데 무슨 놈의 노 땅에 사람들이 있고 카인이 동생 죽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서 오늘 나를 쫓아내시면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다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이랬어요. 그 복수예요. 그러면 둘 만났으면 아벨은 죽었고 카인 혼자 남았는데 누가 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카인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성경을 기독교가 얼마나 전부터 꼬아가지고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 흩어져 살던 구속사에서 버려진 자들, 아담 세계의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도선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이고 버려진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못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모든 인간들을 아브라함 자손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증거는 할례 표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들은 구분을 해서 율법에 따라 그랬어요. 자, 오는 세상에서는 마국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마국 백성들. 현세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들보다 더 많지요. 근데 세상의 대인들이 얼마나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모든 것이 특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외에 구속사 안에 들어온 아담의 아들들 중에서도 첫 아들인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해가지고 저 예배당에 안 나오면은 지옥 자식, 저 예배당에 나오면은 구원이 그냥 창세부터 예정된 자,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세 부류로 나눈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과 불신자로 일단 나누고 믿는 사람 중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또 나누어지는 얘기를 성경이 계속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현대에도 자칭 큰 자를 자처하는 자들인 육신에 있는 자들은 모두 구속이 필요하며 위로부터 다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데 세상의 대인들이나 세상 쪽에서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더러운 귀신들에게 붙잡힌 자들이다. 그리고 사악한 귀신들에게 붙잡힌 자들이에요. 레파임, 이건 이제 두 뜻이 있다고 했어요. 큰 자라는 뜻도 있지만 헐거워졌다, 벗어났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물속에 있는 죽은 자의 영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레파임. 육신의 몸을 벗어난 아담 이전의 악령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팔을 들었던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물로 땅을 덮었을 때 몸을 잃고 많은 물의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에 떠도는 멸망받은 망자의 이름들 혹은 유언들이며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 두 무덤 사이에 가면서 괴력이 막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큰 자니까 뭐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원기가 왕성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막 있는 거예요. 세상의 대인들은 세상의 힘을 갖고 있잖아요. 다 보면. 아담 이후의 망자는 누구나 이제 아담 이전과 이후는 달라요. 음부라는 말까지 오늘 욥이 증거를 했는데 아담 이전 사람들은 몸을 잃고
귀신이 되어서 아담 세계의 사람들에게로 들어올 자들을 찾느라고 떠돌아요, 그 유언들이. 그러나 아담 세계 이후의 망자는 음부의 안식처에 들어가거나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고민을 하거나 두 군데 딱 갇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영들의 옥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이 이후로 천년이 지난 노아의 때 홍수로 멸망당한 네피림 곧 장대한 자들로 나타났고, 그게 네파임이죠. 네피림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그게 번역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멸종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중에 아주 바산왕 옥이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그 막 철침상 크기가 얼마였다 막 큰 자라는 거잖아요. 그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런 자 후손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그랬고, 우리 뭐 다 작은 자인 것 같아요. 얘기 해보면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나를 뭘로 알고 그러느냐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나가버려. 다 나름대로 속에 꼬장꼬장한 것이 들어있고, 자기를 다 큰 자라고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이게 귀신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레파임은 악령과 연합하여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 생에서 이미 영은 죽어 있었었고 사후에 혼들이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아담 이전은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물의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에 떠돌다가 교만하고 우준한 인간들. 그런데 본인이 교만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본인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본인이 우준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요브 친구들이 우리는 우준하다, 요바 너 좀 가르쳐다고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교만하고 우준한 인간들이요, 그런 인간들에게 들어가서 거처를 삼아서 오늘날 세상 교계의 또 세상 나라의 세상의 모든 대인들이라는 자들이 다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다라는 것에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시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 1시간 더 할 겁니다.